오늘은 잠언서 24장 29절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행습이 굳어지죠. 굳어지면 성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그 성품 이미지가 그 사람 속에서 그것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그 열매다 그럽니다. 그래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응용을 해서 어려서부터 좋은 것만 끄집어내려고 노력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인간의 성품에서 좋은 성품만 끄집어내려고 그런 거죠. 인간 속에는 타락한 성품, 썩은 성품인데요. 전반적으로 다 썩었는데 그래도 그 성품 속에 좀 양호한 것이 있거든요. 그 양호한 성품만 끄집어내고 썩은 것은 꺼내지 않는 그런 정말 고도로 강력한 절제력으로 그 일을 하거든요. 옛날에 그냥 헬라파가 그런 헬라 철학이 그랬죠. 형 이상학이 형 이하학을 지배한다. 그래가지고 고도의 정신력으로 자기 통제 기술이죠. 그거를 개발을 해서 좋은 성품 끄집어내갖고 그 성품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바리새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행 종교라고 봐야죠. 그 고행을 통해서 인간의 좋은 성품만 끄집어내면 인간도 착해질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인본주의, 인간의 그 의죠. 인간이 그렇게 자기 마인드로 하면 그렇게 된다. 근데 이제 인간이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고도로 자기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 그게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특정 부분에서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공부 잘하는 통제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운동이나 기술에 아주 특별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것들의 모든 핵심 공통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도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각기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온다 이거예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렇게 인간 세계에서 서로가 구분을 하죠.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제 평소에 그 사람이 이제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못해주면 나쁜 사람이야. 뭐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나쁜 년, 좋은 년 이렇게 구분을 하고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하는데 액자 효과로 한 번 나쁜 사람으로 찍히면 항상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나쁜 사람 이미지를 연상을 하죠. 인간은 찍히면 그렇게 평생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굳어지죠. 근데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 그랬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간 속에서 좋은 성품만 끄집어내면 좋은 나무 아니냐 그래갖고 그쪽으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날 하나님 복음을 이제 그 파괴시키는 WEA죠. 그래가지고 인간의 마인드를 성령하고 동급을 갖다 놓고서는 인간의 마인드로 인간의 성품을 좋은 성품만 끄집어내면 결국 그것만 나오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만든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성품은 타락하고 썩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고 썩어지는데요. 그 썩어짐이 갑자기 썩어지는 상황도 있고 서서히 썩어짐도 있고 뭐 30대 40대까지는 썩어지지 않았는데 부패 가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성품은 다 썩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고부터 인간의 성품은 이미 이제 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부패 가속도가 좀 안 붙어 있는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온전한 성품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인본주의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힘으로 깨끗하게 산 열매를 내는 건데요. 그건 인간의 성품인데, 인간의 성품이요. 만들어진 거는 다 썩어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갑자기 고약해지는 거죠. 더. 인간의 성품은 이제 하나님 만드는 상태지만 선악과 담고 났을 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타락한 거예요. 성품이 이제 썩어지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부패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많이 썩어진 성품 또는 덜 썩어진 성품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덜 썩어진 성품은 이제 양질의 성품이라고 해갖고 그 성품을 자꾸 이제 그 몸에서 이제 뽑아내서 실 뽑듯이 뽑아서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저 사람 좋은 사람 이러죠. 그래갖고 이제 그 성품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외워갖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뭐 이제 가정생활에서 남편한테 실족을 당하든지 자식한테 실족을 당하든지 아내한테 실족을 당하든지 뭐 이웃에게 실족을 당하든지 부모한테 당하든지 당하면은 그 성품이 급속도로 썩어져가는 부패 가속도가 붙어요. 30살까지는 온전하다가 갑자기 실족해갖고 이제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품이 고약해지죠. 인간의 성품은 그렇게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썩어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성품은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진 성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진다. 부패한다. 그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통제력을 강화시켜갖고 아무리 선한 성품을 그렇게 이제 그 배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나름대로 멋지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 성품은 결국 썩어진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성품은 본질적으로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그게 아닌 체 해도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위선자라고 그래요. 예식한다고 그러죠. 겉을 꾸미는 거죠. 속에는 썩어져 가고 있고 썩어져 가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동화된다는 말을 써요. 인간은 동화된다는 말을 쓰는데요. 아무리 나름대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일지라도요. 깡패들 세계 갖다 놓아서 그것들에게 시달리다 보면 어느 때 깡패가 돼 있어요. 아무리 이제 정결한 여자라도요. 음란한 여자들 속에 갖다 놓으면 어느새 그도 음란해지는 거예요. 동화된다고 그래요. 동화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성품을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실족하면 더 무서운 사람으로 변질되죠. 인간의 육체의 성품은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나쁜 나무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에 좋은 나무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속에 나쁜 나무를 억제하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라는 나무를 심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예수의 성품만 나오는데 예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영원히 불변하는 성품이죠. 신의 성품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동화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와서 실족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거죠.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성품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그 성품이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성령도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고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의 본질인 아까페 성품이 들어오고 예수의 바탕인 빛이 들어오죠.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피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지혜가 흐르죠. 이렇게
예수와 한 몸이 되면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은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으로 인간 몸을 움직이는 것은,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성품이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통제해서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을 통해 나오는 거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불변하시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성품이고, 예. 마귀와 죄를 이기는 성품이고 죽음의 공간을 이기는 성품이에요. 예수의 성품은 죽음을 넉넉하게 이기는 성품이에요. 예. 완전히 이기는 성품이고, 죽음의 종류를 완전히 이기는 성품이고, 또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는 성품이고,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고통을 완전히 이기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은 심지가 견고한데요, 영원한 반석과 같아요. 예. 그 성품이 그 사람 속에서 자리 잡아서, 예, 아까페로 살게 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모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게 서로 사랑이죠. 예.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게 돼요. 예. 예수의 핏줄로 연결된 한 지체죠. 예. 한 지체로서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피로 연결된 지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신경망으로 연결된 한 지체입니다. 하나님 빛으로 사는 한 지체죠. 예, 하나님 본질과 한 본질이 되는 지체입니다. 머리가 하나니까 지혜도 하나죠. 예, 하나님 지혜로만 사는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야,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거야,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예, 예수를 전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이 착각해서 예수 없이 마인드 컨트롤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없는데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하면 해서 깨끗하게 산 거를 예수가 했다고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예수의 은혜가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패자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세리와 창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그건 불가능하잖아, 인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죠. 자기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고자 해도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임해갖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연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빛의 힘, 하나님 본질의 힘, 하나님 지혜의 힘으로 그를 아주 강하게 억제시켜서 예수가 통제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인드는 자기 통제력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 통제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통제를 받고 나면 이제 인간의 육체적인 것이 다 억제가 되죠. 인간의 육체적인 것이 다 억제가 돼요. 억제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본질로 그 사람 통해 살죠.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은 부패하고 썩어요. 그러나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게 그 몸을 통해 나오지를 못해요. 통제받아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잃어버리면 그 성품이 다시 또 이제 되살아나죠. 그걸 가르쳐서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으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타성 습성이라는 게 굳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억제하죠. 예수님은 그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만유를 만드시잖아요. 만유에게 다 각기 성질을 줬죠. 그 성질을 완전히 통제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만물을 운영하시죠. 그 힘으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셔갖고 인간의 그 타락한 육성들을 완전히 억제해버려요. 그리고 그 몸을 타락한 육성에게 길들여졌던 거, 숙달됐던 거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 몸을 예수의 통제에 완전히 길들여져요. 예수의 통제받는 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전에는 자기 통제가 안 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가 들어와서 그를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통제 받는 것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그 구분을 더 강하게 하려면 그만큼 이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겋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는 은혜. 그러니까 흰색 전세가 돼야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의 통제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하는 공급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통제가 두 가지 통제죠. 옛 성품, 옛 것, 육체의 것이 나오지 않게 억제해버리고,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몸을 통해서 나오는데 능하게 하는 거죠. 이게 능하게 하는 거를 밀가루 3마리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통제를 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 육의 성품을 완전히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데 능하게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합쳐갖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해야 돼요. 이렇게 확연하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반열을 이제 비빈의 반열, 그 다음에 왕비의 반열, 그 중에서 가장 톱의 반열이 술람의 반열이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그 육성을 예수가 완전히 억제하시고, 그게 은혜죠. 그걸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렇게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거를 흰옷 입었다 그래요. 흰옷을 입으면,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그 흰옷을 입으면 첫째로 우리 육성이 완전히 억제돼 버려요. 육체의 것이 다 억제돼 버려요.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불변의 성품이 그 몸을 통해서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뚜렷하게 나온다 해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면 그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예수가 통제해 주시는 그 통제를 받아 누리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떠나면 그 사람 썩어진 건데, 그가 예수의 통제를 떠나지 않고 항상 예수의 통제에 거하면 예수의 성품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썩어지게 되어 있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썩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통제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통제되는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예수가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두 가지를 허락하시는 거죠. 육의 성품, 육체의 것을 완전히 억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하게 만드는 거죠. 길들이는 건데,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표는 인간의 육의 성품, 육의 마인드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사셨잖아요. 그 통제를 우리 몸에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머리가 되니까 예수의 지혜가 우리 몸을 통제하는 거고, 또 예수의 성령이 우리 몸을 통제하는 거고, 예수의 피가 우리 몸을 통제하는 거고, 예수의 빛과 사랑이 우리 몸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통제를 받으면 그게 열매예요. 그게 통제받는데 능해지면 열매가 익었다고 그래요. 그 통제받는 것에 완전해지면 이제 그걸 영생의 열매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살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선을 베풀면 나도 선을 베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하면 나도 악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그렇게 인간 삶은 기브 앤 테이크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겠다고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악으로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 몸을 만드신 주인께서 우리 몸에서 오직 예수의 선만 나오는 것을 원하셔요. 예수의 선도 나왔다, 마귀의 악도 나왔다, 그런 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오직 예수의 선만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몸을 주장하는 거죠. 예수가 주장하는 몸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주장하는 몸.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예,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다 각기 행동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나도 너처럼 똑같이 행할 거야. 예,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대로 내버려 두고 너는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라는 거는 누구한테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어떤 아픔을 겪든지 어떤 상처를 받든지 어떤 괴로움을 당하든지 어떤 손해를 받든지 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육성에서 나오는 보복으로 행하지 말고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오직 예수님의 손만 나오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성품이 되면은 이제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열매 맺어주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예수가 없는 자들은, 예수 통제가 없는 자들은 뭐 자기들 식으로 살겠죠.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에게 가서 예수 통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예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했어요. 불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걸 봐야 돼요.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사람만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면은 그게 이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게 상상이나 추상이 아니라 볼지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문 밖에서 문 두드린다. 문을 연다고 하는 건요. 시편 10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마음문을 여는 행동이에요. 감사라고 하는 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불의한 성품을 이기게 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 감사하는 거죠. 늘 우리가 예수께 감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뭐 감사할 이유가 만 가지가 넘죠. 예, 그러니까 우리 부르는 각기 좋아하는 곡에다가 감사를 붙여 부르면 좋아요.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간 그 찬송에다가 이렇게 부르면 되죠.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예수 감사하리. 예수께 감사를 하면요, 예수의 마음문이 열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그거를 신호로 여겨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 주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문을 여는 이 코스예요. 이런 감사 찬송을 각자가 만들어서 하셔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곡조 붙은 찬송도 되니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잖아요. 궁전 은혜 보좌 앞을 말하는 거거든요. 은혜 보좌 앞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감사 이것 말고도 이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열심히 예수 감사를 하면요, 예수 마음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마음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우선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감사를 해야죠. 넘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주권 감사라고 하는데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게요 단순한 것 같아도 감사가 잘 안 돼요. 인간은 스스로 의인될 수가 없어요. 이 감사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찬송의 옷이라고 하거든요. 예수가 찬송의 옷을 입혀주면 이 감사가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드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주는 성품이에요.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감사 성품을 받으면 밤낮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쉬지 않고 감사를 하면 예수 마음이 열리거든요. 열리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요한복음 15장에 많이 했어요. (4절부터) 나오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만 예수님이 통제해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 문, 구원의 문이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문을 먼저 열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온다고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합쳐보면 똑같은 소리가 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야죠.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가 내 안에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가 내 안에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어야 예수님 들어온다 그죠. 근데 그 문을 여는 행위가 감사하는 행위예요. 열심히 감사하죠.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하세 예수 감사하세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예수 보답하세 예수 보답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그렇게 예수한테 열심히 감사를 드리면 그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그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예수가 들어간다 그죠. 문을 여는 행동이 바로 뭐냐? 우리가 감사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요. 내가 문을 열어야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뭐냐? 주권 감사하는 거죠. 이 주권 감사는 욥이 드린 거잖아요. 욥이 드린 겁니다. 욥이 10명의 자식 다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죽어나간 거예요. 집을 나간 게 아니고 죽어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 다 날라갔죠. 그리고 몸에 악창이 나서 땅바닥에서 뒹굴면서 기하자국으로 긁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주인의 주권을 인정을 한 거죠. 그게 감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가 안 터지는 이유가요, 이 섭섭마귀에 눌려 있는 거예요. 또는 그 염려 근심에 눌려 있거든요.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인도해도 감사, 저렇게 인도해도 감사, 어디로 인도하든지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의를 걸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염려에 눌릴 필요가 없죠. 자기가 운전대를 안 가지면 방금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깜빡 잠든 모습이죠. 그렇게 뭐 엄마한테 다 맡겨놓고 사는 거죠. 운전대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대를 갖고 있으면 염려 근심에 빠지고요, 섭섭하게 눌려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뭐냐?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거든요. 그 통제해 준 은혜를 받으면 내 육성을 다 억제하고 예수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나를 통제해서 행동하게 하시니까 열매를 내는 거죠.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내려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하고, 내가 먼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그죠.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하세, 예수 감사하세,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예수 보답하세, 예수 보답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열심히 감사를 하다가 보면요, 이제 성령이 이제 찬송을 하게 하셔요. 그때는 이제 성령이 선곡을 하시죠. 뭐 여러 찬송들이 있잖아요. 그날 성령이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찬송하게 하시죠. 그 찬송이 나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로 마음문을 열고 넘치는 감사로 예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거기에 이제 성령이 오셨다는 소리예요. 성령이 오시면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그 찬송이 넘쳐나는 거죠. 넘쳐나면 거기서 이제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터집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 섭섭막이나 근심에 눌려 있어서 그래요. 또는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시기, 질투, 미움, 다툼에 눌려 있어서 그래요. 그럼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를 해야 돼요. 원래 감사는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감사도 하나님께 드린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억울한 일을 했거나 신용을 못 지켰거나 잘못을 한 거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문자라도 전화라도 해서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다음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감사가 시작돼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거 해보시면 알지만 많이 할수록 속에 근심이 다 빠져나가요. 염려가 다 빠져나가고, 그 근심 걱정에는 내 운전대거든요. 운전대를 다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아내시면 운전대를 버리는 것이 마음은 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 자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예수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죠. 이렇게 예수의 통제하는 은혜를 받으려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죠. 감사 찬송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감사 찬송이 넘쳐나지 않으면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권 감사를 하는 거니까, 목사님, 아유,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종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게 쫙 밀려와요. 밀려오면서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깨달음의 감사로 이제 바뀌어요. 깨달음의 감사가 점점 깊어지면요, 마음이 뜨거워지죠. 뜨거운 감사로 바뀌어요. 뜨거운 감사를 하다가 보면요, 그게 그냥 화산처럼 막 분출되죠. 복받치는 감사가 돼요. 복받치는 감사가 되면 이제 그것이 자꾸 쌓이면 이제 뭐가 되냐면요,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요. 내가 예수님 앞에 사랑을 이렇게 입었고 은혜를 입었으니 내 몸 바쳐서 예수님께 보답해야겠다. 그래갖고 이 몸을 바쳐서 예수님께 순종드리고자 하는 보답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 이 몸 바칩니다 하고 구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몸을 받으셔갖고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 살죠. 그게 통제가 들어온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넘치는 감사를 해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께서 내 속에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순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죠.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할 때 문이 열려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궁전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어들인단 말이죠. 구할 말씀을 주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예수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뭔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안다고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줘요. 그래서 그걸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응답 주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룬다. 그죠? 이 축복을 우리가 발휘하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통제를 받는 사람들한테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통제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죠. 그 원칙이 이제 말씀에 그 15장 그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져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순서가 먼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삶을 통제해서 열매를 내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는 거죠. 내 육의 성품을 완전히 억제하고 예수님만 나오는 삶.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 행한 대로 보복하리라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네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사용하는 몸이니까 네 마음대로 복수하는 몸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예수께 완전히 드리는 몸이 되라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내 몸을 사용하지 않는 그 원칙, 그게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요.
누구한테 뭔 일을 당하면 열심히 감사하셔야 돼요. 예, 그냥 그 고통을 속에서 그냥 그 가시밭에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막 그냥 바람에 찢겨도 가시한테 찢겨도 향기만 내잖아요. 그처럼 그 아픔 속에서 그냥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감사, 눈을 감고 예수 감사, 예수 감사에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그 아픔과 고통이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이제 마음문이 열려서 나를 그 안으로 받아들여줘요. 그래갖고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이제 기도 통제가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 방식으로 기도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속에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기도하려니까, 아니 속에 원망 근심이 가득하면 응답하리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죠. 그것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예수 통제죠. 그 다음에 기도 통제, 예수의 기도 통제, 예수의 생활 통제가 내 안에 가득 차야죠.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요. 결국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속에 기도 말씀으로 오셔서 나를 통해서 구하시게 하는 거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은혜가 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은혜를 구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전화번호는 010-402-7004입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감사한금 번호는 앞뒤에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아카페 사랑의 권능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이 돼서 4천만이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위대한 권능을 부어주셔서 인류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됩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도록 힘써 주시고 널리 우리 예수나라 이 TV를 널리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